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의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읽어지는 시편 115편에서부터 시편 118편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 때 애창되어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꼭 음률이 달려있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인지하시고 그의 증표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패스오버라는 그런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고 지나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과 금을 가지고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바로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찌 보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형상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또한 바라고 원하고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만든 허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고 또한 교제 나누어야 할 존재인데 그것을 깨뜨리는 그 모든 존재는
바로 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우상에 대한 경고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집이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제사장의 집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삼중직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직분이고, 왕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지 세상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은혜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땅 가운데 작은 나라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주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때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복의 결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지 복만을 가지고 나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소유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졌고, 야곱은 단지 한 나라의 그런 어떤 족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로 야곱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갔다라고 불러드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바로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복이다. 그 복을 너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을 예배하셨고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믿음의 성도가 많아질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 예배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와 찬미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불러드리는 애창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이 삶의 터전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찬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들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상에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기울여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쏟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